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 어린 마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별로 실감도 안 되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 연륜이 깊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통할 때에 우리의 삶, 물질의 삶, 또 대인관계, 사람과의 모든 삶이 은혜 가운데 잘 풀리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삶도 함께 다 물질 문제든 사람과의 문제든 다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이민 와서 언어가 다른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대부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손해병 본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답답함을 느낀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문이 막힐 때도 그렇고, 혹은 어떤 내 뜻을 전하고 싶은데 그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도 우리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주님을 만나기까지 일평생을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 살았던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기가 막혀서 소리를 듣지 못했고요. 혀가 굳어져서, 다시 말해서 입이 막혀서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 한마디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옛날에 일어난 한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막힌 모든 것이 열리는 이 에바다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인물은요, 귀가 막혀 듣지 못했다 그랬죠. 입이 막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장애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장애까지를 다 포함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들리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는 안 들어오는, 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로 희미하게 들리는 데 반해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리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구원자임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주변에 좀 전하고 싶은데 막상 전하려고 하면 또 입이 잘 열리지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난청이요, 영적인 언어 장애인 것입니다. 오래 교회 다녀도 이런 장애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이 큰 공사장 옆에서 살다 보니까 늘 큰 소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아내가 이 남편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얘기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분이 왜 듣지를 못했을까? 귀가 멀어서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주변에 들려오는 소음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들, 끊이질 않고 들려오는 온갖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온통 세상 성공 이야기, 실패 이야기, 돈 이야기, 걱정, 두려움의 소리 등등 이런 소리가 우리 귀를 너무나 크게 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만은 이처럼 우리의 귀에는 세상의 소리들이 오히려 더 크게 우리 귓전을 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그 답답한 소리들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막혀있는 우리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가 주님께 열려야지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이 열려야지 제대로 주님께 찬양도 하고 우리의 신앙도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정인의 삶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장애인에게 베푼 예수님의 그 손길과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무리에서 따로 데려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손을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보시고 에바다 열려라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그 장애인에게는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일까요? 이 은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따로 데려가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조용히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셔서 치유사역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이렇게 물에게 따로 데려가신 이유,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 없는 행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배려와 존중의 의미가 주님의 이 행하심에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장애인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늘 조롱거리 대상이었습니다. 구경거리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무슨 부모가 죄가 많기에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시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람들의 눈 앞에 세워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처럼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많은 무리 가운데 말씀으로, 영으로, 감동으로 임하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인적으로 바라보시고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각자는 물론이고 반대편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두에게도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늘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를 이렇게 데려가신 것은 그에게 믿음을 돕기 위한 배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힘들죠.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그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환경을 조용히 만들어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종종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좀 덩지고 벗어나서 조용히 주님만 대할 수 있는, 세상 소음이 들리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고 조용히 따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요, 기적의 본질을 또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기나 끌고자 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쇼를 하듯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추어서 그것을 해결해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은혜를 사실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늘 우리 주님의 말씀과 모든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군중들 앞에서 떠들썩하게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1대1로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장애인을 따로 데려가신 데는 첫째로 주님이 그의 수치를 듣고 인격을 존중해 주시려는 배려 차원이다. 둘째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려는 믿음의 환경을 그에게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 자기의 인기가 아니라 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은혜를 정말 베풀어 주시려는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직접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신 것입니다. 직접 손을 대어 주신 은혜, 이 사람의 귀에 혀에 손을 직접 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막힌 부분을 직접 만져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 마음에 꽉 막힌 부분들, 상처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부분들을 직접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단순히 에바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장애인의 귀에 세밀하게 손을 넣으십니다. 해침을 바르시고 직접 터치하십니다. 왜 말씀만 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굳이 하셨을까?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는데요, 언어 대신 손으로 설명해 주시는 소통을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기가 먹은 사람입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오늘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너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들 그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손과 행동으로 그에게 자기의 뜻을 전한 거예요. 소통하신 것입니다. 귀에 손을 대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내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혀에 침을 바르심으로 인해서 내 혀가 자유롭게 풀릴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의중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맞춤형으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대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침을 발랐다, 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침을 치유의 도구로, 치유의 어떤 약처럼 사용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길과 이 침이라는 것은 치유가 바로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기적은 단순히 우연이나 자연 치유가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 인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네가 보고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믿으라는 의도겠죠. 주님이 멀리서 고침을 받아라 한마디 그걸로 끝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귀에 손을 대고 이렇게 혀를 만져주심으로 그 사람의 아픔과 장애의 자리를 직접 만져주신 거예요. 이런 단순한 능력의 행사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픈 모든 부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에 손을 대고 함께 하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그에게 베푼 은혜는 말씀의 권능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에 귀와 입이 즉시 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서는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고 막힌 답답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뚫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 영의 문제 모두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곳곳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들, 닫힌 것을 열고 막힌 것을 뚫는 사건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죠. 여러분, 이 세상 정말 혼돈과 공으로 꽉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이 세상 가운데 질서와 여러 가지 은혜로운 풍성한 피조 세계를 만드신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같은 패턴으로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의 세상, 혼돈과 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형통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주하는 소리보다, 부정적인 소리보다는 늘 긍정적인 소리, 축복하는 소리들이 늘 우리의 입안에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죽은 지 성경에 나흘이나 됐다 그랬죠. 사람의 힘, 의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음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멀쩡히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하소연하죠.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이 난리통에. 주님은 깨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에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자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주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은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둠과 사단의 권세까지도 묶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말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귀와 입을 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에바다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다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귀와 혀의 신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친 마음, 다친 영혼, 굳어버린 관계, 우리의 그런 딱딱해져 버린 몸까지도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귀와 입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답답하게 막힌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한두 가지 있을 줄로 아는데요, 열려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은 먼저 영적으로 닫힌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비슷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귀가 멀쩡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철저하게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서 영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현대교인들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닫힌 귀가 열리기 위해서 몇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닫힌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 안에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경험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면 결코 하나님이 아무리 천둥을 통해서 말씀을 해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 제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모릅니다,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겸허히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통할 때에 세상과의 관계가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소음에서 자신을 좀 분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뉴스들,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욕심이 거기에 끌린다라면 우리가 좀 거기에 절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세상의 소음을 끊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말할 것 없이 마지막으로는 기도로 정말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듣고 살아가지는 못하죠. 관심이 있을 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그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위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먼저 정말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신통하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또 계속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듣고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답답하게 막힌 것들을 열려면 두 번째로는 막힌 입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귀가 열린 다음에 오늘 보니까 입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장애를 농화라 그러죠. 이 농화 장애는요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귀가 열리게 되면 입이 열리는 것은 그처럼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귀가 열린 다음에 똑똑히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대로 고백하게 되고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간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구원을 당당하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은 종종 닫혀 있죠. 믿음의 고백 대신 불평이 나오고 찬양 대신이 원망이 나오고 복음전도 대신에 세상 이야기만 우리 입술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입으로 늘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에게 늘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정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기자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입의 간구와 그 바람 소원을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찬양과 고백이 바로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드디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첫 관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갖 고초를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한 겁니다. 입을 열어 찬양한 거예요. 찬양만 했겠습니까? 기도한 거죠. 입을 열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메인 착고가 풀리고 단단하게 닫혀있던 감옥문이 열리게 된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막힌 것들이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열리는 강력한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터치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죠. 침을 또 손에 발라서 그에 대기도 합니다. 만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체험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귀와 입을 만져주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질 때,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날 때, 찬송을 부르다가 정말 마음이 녹아질 때에 그건 주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직접 만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그냥 요즘 내가 감정적으로 연약해서 그렇게 무시해버리면요, 은혜의 문은 금방 닫혀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터치하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제 삶을, 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열겠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말씀과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주변의 사람들, 또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각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 터치에 순종하면 내 손에 손해가, 내 삶의 손해가 될 것이다. 불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에바다 하셨을 때 그의 막힌 귀와 입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에바다의 은혜가 다 필요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찬양과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이 열리고 성령의 만지심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닫혀있던 인생이 열리고 막혀있던 모든 관계가 풀리고 답답했던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두에게 에바다의 은혜, 그래서 막힌 것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또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막혀 있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교통할 때에, 주님과의 문제가 열릴 때에 정말 우리의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열리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열리는 축복, 에바다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